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십계명 설명 이후에 각종 규례들을 12장부터 26장까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첫 장면인 12장 제사 규정에 관련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3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숱한 우상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만 신앙할 수 있는 순전함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권면과 교훈, 명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이 기승을 부리죠. 자기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날로 거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죄악이 관영하는 심판의 날이 있기까지 점점 영적인 혼탁함이 더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잘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두 단계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진단이라고 하는 단계고 두 번째가 처방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진단과 처방은 주로 의학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병원에 가면 언제나 듣는 말이 진단과 처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비단 의학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회학에서도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공동체의 건강도를 위하여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 또는 재무와 관련해서도 한 가정 또는 공동체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건강하냐를 점검하기 위하여 진단을 하고 처방하는 이런 일들은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단과 처방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진단과 처방이 그저 각각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처방이 잘 된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진단이 엉뚱하게 되면 백해무익하죠. 무용지물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정확한 진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적합한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처방이 치료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단과 처방이라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적합한 처방,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치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보존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한 진단과 함께 따라오는 적합한 처방을 할 때만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진단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공작인지 여부를 정확히 살펴보는 이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각종 수법들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그 수법의 특징에 공통된 것을 보게 되면 인간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인간이 이 부분에 있으면 신앙이 흔들릴 만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세 가지로
사탄의 수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해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당연히 우리 기독교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 이교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출현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1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 다음에는 반드시 포섭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즉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에 고개를 숙여요. 경외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배가 파손되어지지만 그 안에 있던 276명 전부 다 살아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배가 파손이 되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의 노여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신이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올라서게 되니까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야, 신이 노여움을 거두었구나, 그럼 우리도 도와줘야지 하고는 불을 피워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불을 쬐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옆에 장작더미 하나를 들어다가 그 불에다가 던졌는데 그 장작더미에서 독사가 올라와서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이 광경을 보게 된 토착민들의 마음속에는 아하, 신이 노여움을 거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이렇게 역시 죽이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툭 털어버리니까 멀쩡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토착민들의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8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이구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이 만약에 그 토착민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했다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당연히 들어주죠. 신이 말하고 있는데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애굽의 술사들을 보세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적어도 한 번, 두 번 따라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무당의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무당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영험한 무당들이 있어요. 그런 무당들은 작두를 탑니다. 일반인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어요. 무당조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험하다 하는 그런 무당들이나 작두를 타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나면 그 무당이 한마디 하면요 전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진정성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전부 진정성을 갖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진정성의 기준은 초월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 그 기준에 따라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약하다 말이죠. 초월적인 능력을 보는 순간에 아이코 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뭐든지 다 들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약함을 파고들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접근하여서 이러한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면서 거짓의 유혹을 한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자칫하면 여호와 신앙을 버릴 수가 있으니 잘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법 가운데 하나는 친밀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6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친밀함, 나를 기준으로 해서 친밀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 기본적으로는 가족이겠죠. 가족들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러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 신들에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넘어가기 십상이다 하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아주 친한 사람들, 때로는 생명을 같이 나눌 만큼 친한 친구들 또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다지 경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설마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겠어?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뢰로 인하여서 듣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경계심을 푼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미 우호적인 태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쉽게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과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말을 할 때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아무 경계 없이 그냥 쑥 받아들이기가 쉽고요. 설령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대놓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난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노를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동안에 쌓아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친절을 베풀고 정을 쌓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그 한마디 말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친밀감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전에 대고 노를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단들이요 우리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야 이리 와라, 여기 다른 가르침이 있다,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먼저 친밀감을 형성해요. 그 사람의 간지러운 부분이 어딘가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를 먼저 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형성해서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야, 나 지금 이러이러한 거 공부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한번 가서 공부해 볼래? 교리 공부 한번 해볼까? 성경 공부 해볼까? 이러면서 데리고 가면서 갈 때 거절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친밀감을 이용을 해서 사탄이 우리를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수법들 우리가 잘 진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수법은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로 우리를 공략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라고 말할 때 여기 불량배는 깡패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신앙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 배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량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뭐가 군중심리냐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포섭을 합니다. 야, 그거 말고 저기 바알이 있어, 저기 아세라가 있어, 이런 우상 섬기면 너 참 좋다, 이렇게 유혹을 할 때, 포섭을 할 때에 만약에 그 성읍에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1대1로 만나면서 유혹하고 설명하고 포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읍의 유력한 자들, 영향력을 미칠 만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몇 사람, 그리고 그 성읍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평소에 불만이 많은 사람, 비우호적인 사람을 추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잘 옮기는 사람, 몇 사람을 살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요. 선동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포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여기 가서 수군수군, 저기 가서 수군수군 하면서 계속 말을 옮기면서 결국에는 성읍 전체가 배도하도록 또는 배교하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신이 섰을 때 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말들이 오고 가면서 계속 말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 쓸 때 그렇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겠네, 덩달아서 제대로 파악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마음을 모아서 군중심리에 의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외친 사람이 만약에 그곳에 1000명이 모여 있었다 가정을 했을 때 1000명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의 말한 것과 행한 것을 자세히 살펴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외쳤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니까 덩달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따라하는 군중심리가 발동하게 되느냐? 그것은요,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연약함인가? 소속감이 없을 때, 안정감이 없을 때 불안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와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좋아서 다 따라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요, 그런 유행에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대부분의 무리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외톨이가 될까 봐,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사탄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 심리를 통하여서 성읍 전체가 흔들흔들 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을 잘 아시죠? 그 신천지의 기성교회들을 무너뜨리는 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 골수분자가 기성교회에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와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요,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야 정말 열심히 한다 인정을 받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뢰가 형성되어지고 인정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유력한 지도자 가운데 몇 사람, 불만 세력들 몇 사람, 말 잘하는,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찾아서 그때부터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는데 목사를 제일 타겟으로, 목사가 저거 봐, 저러면 안 되는 거지? 계속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옮겨지면서 점점 말이 부풀려져 가지고 완전히 죽을 놈이 되는 거예요.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저 목사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큰일 난다, 난리 난다, 그러니 목사 바꿔야 돼 해서는 내가 정말 좋은 목사님 알고 있는데 소개할까? 해가지고는 신천지 교육을 받은 목사를 불러다가 그 교회 목사로 바꾸게 되면 교회 전체가 신천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 옮기기 전략이에요. 이런 산 옮기기 전략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보통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통째로 갈 수가 있지? 실제로 갑니다. 왜요? 군중 심리로 인하여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성읍 전체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사탄의 수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수법들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수법들이에요. 이런 수법들, 이게 사탄의 공작이다,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공작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내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밝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적합한 처방을 내려야 돼요. 이 적합한 처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처방을 해야 돼요. 내일 하지 뭐, 1년 후에 하지 뭐, 좀 더 되면 그때 하지 뭐, 이렇게 유보하면 안 되고요. 명백하게 드러난 그 정확한 진단에 따른 신속한 처방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신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단호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깜짝 놀랄 단호함이 있어요. 한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이네요. 8절, 9절. 8절, 9절을 보면 지금 이 단락은 가족들, 친밀한 사람들이 나를 꿰을 때, 여호와 신앙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할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8절 한번 보세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는 말들이에요.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죽이라는 게 뭐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 가족이라고요.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를 여호와 신앙에서 꿰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때 그 친밀감 때문에 주저하면 안 되고요. 대충 해서는 안 되고요. 적당히 요만큼만 안 되고요. 신속하면서도 단호하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쉽게 되나요? 내 가족이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쉽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단호함에 더하여서 완벽한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위를 진단을 해봤는데 암이라고 나왔어요. 정확한 진단이 나왔어요. 한 손가락 한마디만하게 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암을 이제
있는 부분을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를 열어서 절제를 할 때 어떤 의사도 손가락 한마디만한 그 정도의 암이라고 해서 딱 그만큼만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넓게 잘라내요. 왜냐? 혹시 전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넓게 절제를 합니다. 불량배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때 그 우상에게로 간 그 사람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엄청납니다. 성읍 전체를 다 진멸하게 되어 있어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통째로 잘라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암이라 할지라도 위에 반 정도를 절제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통째로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요, 진멸이라고 하는 뜻 말고 또 다른 하나가 바치다 죄송합니다. 바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진멸한다는 것과 바친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헤렘 신앙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면은 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사람 가축 할 것도 없고요, 물건 전부 다 성읍 가운데 다 모아놓고 불태워서 싹 다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 드리느냐? 그것은 그렇게 불태우는 것이 약탈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보이는 우상들,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히 신앙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싹 다 불태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다 불태우지 않잖아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남겨두잖아요, 주머니에 집어넣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을 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들 들어가면 전부 다 죽여라. 거기에 나오는 뭐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가축이고 물건이고 뭐든지 다 불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이를 보고 은덩이를 보고 고급 외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야, 이걸 왜 불태워? 이거 그냥 우리가 쓰면 좋은데 하고는 몰래 숨겨다가 자기 장막 밑에 감춰둡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공격하는데 그만 대실패를 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렇게 아간이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셨는데 헤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 대실패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방을 내리느냐, 여호수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 이하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으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헤렘을 한 거예요. 헤렘을 하지 아니한, 순종하지 아니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 헤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우상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단호하면서 전면적으로 행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만큼 그 일이 여호와 신앙의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아예 송두리째 뽑아버려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신앙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가? 자신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주변을 살펴 정확한 진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한 진단을 내렸으면 이거 위태롭구나, 나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때 어떻게 처방한다고요? 신속하고 단호하고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실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신앙에 올곧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천국 여정, 순례의 길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어떻게? 번성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분명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잘 걸어가면 천국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아뢰할 것이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놓을 것이 있는 거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 앞에 서는 날 멋지게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잠시 찬양 한 곡 부르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공격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호와 신앙을 위협하는 사탄의 어떤 공작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신앙을 잘 보존하여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보존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다가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에 대하여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눈을 팔거나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식되어져서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기억하고 계속하여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워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공작과 괴의 공격들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헤칠 수 있도록 사실 여부를 잘 살펴서 방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위험을 감지하게 될 때에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전면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잠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만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시는지, 어떠한 복을 부어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보고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되 담대하게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끊임없이 괴계를 펼치고 공작을 하며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법들을 우리들에게 가할 때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통하여서 사탄의 공격을 잘 인지해낼 수 있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마땅한 신속하고도 단호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